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집에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하얼빈이라는 영화인데요. 안중근 열사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만든 영화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인상적인 장면이 좀 있었는데, 그가 이제 조선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이렇게 제거하기로 거사를 계획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밀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동기들이 죽어나가고 이 거사가 계속 좀 위험에 처하는 이런 상황을 발견하고 어찌어찌 해서 이제 그 밀정을 발각을 해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모여서 의논을 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대부분 사람들이 당연히 처단해야 된다. 조국을 배신하고 우리를 배신했는데 밀정을 처단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거사가 그 밀정을 역이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사가 성공을 하고, 저는 그렇게 영화가 끝난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반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작은 반전인데 이 밀정이 다시 나와요. 근데 이 밀정이 자기를 괴롭히고 그다음에 자기를 조종했던 일본인 그 헌병을 죽이고 다시 독립군에 합류하는 장면이 거의 마지막 장면으로 나옵니다. 자, 그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중에 단서가 나오는데 의논하는 과정에서 다 죽이자 그랬는데 이 안중근 의사가 살리자 그런 거예요. 기회를 주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그게 합의가 돼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 과정을 통해서 회복하고 다시 독립군에 합류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 그 생사가 오간 장면에서 어떤 자기를 배반한 사람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살려주고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안중근 의사에게 어떤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한 존재에 대한 어떤 확신. 왜? 조선인이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죠. 잠시 그가 고문에 못 이겨서 굴복하고 잠시 어쩔 수 없이 그런 행위를 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을 기회를 주고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그 뿌리, 그 사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어떤 확신이 거기에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앞장면이긴 한데 전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죽이고 그러면서 일본군 포로가 몇 명 잡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독립군들이 이 포로를 다 죽이려고 할 때 안중근 의사가 막습니다. 살려주어야 된다. 왜? 전쟁 포로는 죽이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격분합니다. 막 반대 의견하고요. 근데 결국은 그걸 막아서서 이 사람들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밀정을 처단하는 게 다수 의견이고요, 편한 길입니다. 포로 그냥 죽이는 게 훨씬 쉬운 길입니다. 그런데 안 죽인다는 거죠.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면서도 뭔가를 해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안중근 의사 안에 어떤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한 데 있어서 어떤 기준, 확신이 분명히 있는, 흔들리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해도 그걸 지켜나가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그게 좁은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길을 선택해요. 그만큼 확신이 강한 거죠. 좌우에 주변에 휘둘리지 않는 거죠. 지금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좀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확신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삶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깨어진 세상에서 오는 고통과 고난들, 우리가 연약함에서 오는 우리의 어떤 약함, 넘어짐, 실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움과 환난과 공고함을 겪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엄청 흔들리게 됩니다. 의심하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근데요, 이 신앙에 어떤 확신이 있으면요, 겨울철에 저희가 온천에 가면 겨울바람은 진짜 찬데 온천수에 내가 몸에다가 몸을 온천수에 담그고 있으면 이 겨울바람이 그렇게 차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내면에 강한 확신이 있으면 바깥이 그렇게 요동을 칠 때 그래도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자, 우리 신앙생활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막 의심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나옵니다. 7가지가 나와요. 자, 3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는 것과 같은, 끊을 수 있는 것 같은 장애물들을, 그 힘들이 나오면 환난, 육체적인 고통이죠. 환난, 권고, 이 환난이 정신적으로 오는 겁니다. 정신적인 박해, 핍박이죠. 기근, 배고픈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배를 굶는 겁니다. 적신, 헐벗고 사는 겁니다. 위험, 강의 위험, 그 다음에 동포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 다음에 칼, 죽음이거든요. 자, 우리는 여러분 이 단어들이 그냥 나열한 게 아니라 바울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고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을 하나하나 열거한 것들입니다. 실제적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역시 이것들을 이 세대에서 당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기 7가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 삶에서. 그리고 의심도 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건 맞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건 맞나?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는 건 맞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여러분, 의심도 하고 불평도 하고 마구 흔들리기도 하고 조금 흔들리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실제로. 자, 이런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36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도살당할 양과 같은 처지가 바로 내 처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처지다. 우리는 그 심정을 잘 몰라요. 사실은 제가 그렇게까지 당해본 적은 없거든요. 내가 도살당할 양과 같다라는 느낌을 가져본 적까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잘 모릅니다.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일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러분 저런 상황에 많이 처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이, 그리고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저런 상황에 많이 처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그걸 불법화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여러분 도살당할 양처럼 취급받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것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바로 저렇게 취급을 당했거든요. 도살당할 양처럼. 여러분, 그렇다면 아까 말한 7가지의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 성도 여러분이 혹시 당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들이. 저는 이걸 보면서 나는 없구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가 주를 위하여 도살당할 양처럼 환난, 곤고, 그 다음에 가난, 제가 주님 때문에 감옥에 간 적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거나 주님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모욕감 속에서 제가 헐벗고 굶주리고 이렇게 살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그런 거죠. 동일한 하늘 아래, 그러나 이슬람이라든가 다른 나라, 핍박이 심한 나라에서는 이것이 그대로 다가올 텐데, 이게 바로 자기의 삶일 텐데, 이 말이 우리는 약간 거리감이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비슷한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 우리도요, 이 땅에서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살려고 하면 할수록 여기 있는 핍박이 이 정도까지, 죽음까지 가지는 않지만, 감옥에까지 우리가 현재 가지는 않지만, 그게 얼마 남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는 핍박의 시대가. 근데 우리도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입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더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한 가지,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런 시련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시련도 우리도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 흔들립니다.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심지어 불평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안에도 어떤 이런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도? 그러면 덜 흔들릴 거예요. 덜 의심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확신이 회복돼야 될까? 오늘 그 확신에 대한 이야기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인데 둘로 나눠서 할 거예요. 사실 하나인데. 예. 자,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할 건데요. 한 페이지가 어디 갔냐? 오케이. 자, 덜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확신 하나를 따라합니다. 자, 승리의 확신. 자,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이 앞에 말한 7가지 하나하나를 다 말하는 거고요.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받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이긴다라고 말해요. 이긴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정말 호된 고난, 미칠 것 같은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고통, 노골적인 박해, 굶주림, 헐벗음, 감옥, 그 다음에 동포, 동족, 이방인의 위험, 칼. 여러분 이런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시련 앞에 설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받는 상황에서 그걸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하죠? 몇 명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 모든 일에 넉넉하게 이긴다고 말해요. 간신히 이긴다도 아니에요. 간신히 이길 수 있을 것, 이길까 말까 이게 아니라 이긴다. 그런데 넉넉하게 이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이 넉넉하게 이긴다는 게 이기는 것 이상, 이기는 자 이상으로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 모든 일에 어떻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그 답이 37절 중간에 나옵니다. 3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뭐가 있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겨요. 근데 보니까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주님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나에게 힘이, 나에게 재능이, 나에게 능력이, 나에게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이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헷갈려해요. 그 2번이에요. 2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2번. 1번이 복음이에요. 1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 2번은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의 반응이고 복음의 결과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건 2번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이야기인데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어요.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다면 어떤 장면이 나올까? 그래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남자 주인공으로 이렇게 설정하고 이스라엘을 여자 주인공으로 설정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자,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에게 구애를 합니다. 막 그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관식이처럼 그 이상으로. 예, 그래야 여러분 실감이 나죠. 뭔가 이렇게 막 사랑하고 애써줘요. 근데 여자 주인공 반응이 신통치가 않아요. 그냥 좀 대충 하다가 좀 뭐 선물 주고 뭐 이럴 땐 좋아하다가요 금방 딴짓합니다. 1번 남자에게 가요.
그리고 여기서 돌아오라 일본 남자가 이 여자를 배반합니다. 결국은 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시무룩해 있다가 이 남자 주인공이 끊임없이 여전히 사랑하니까 그래 하고 마음을 잠시 이게 줄 듯합니다. 그래서 잠시 연애도 해요. 그러다가 또 일본 남자가 손짓하니까 어김없이 달려나갑니다. 결혼도 하고. 그러다가 일본 남자가 또 배반해요.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또 혼자가 돼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여기서 또 계속해서 사랑하니까 또 잠시 사귀다가 갑자기 또 정신 차리고 보니까 3번 남자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영화가 지금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1번 남자 중간에 왔다가 다시 2번 남자에 갔다가 또 왔다가 3번 남자가 또 깨졌다가 4번 남자, 5번 남자, 6번, 7번, 8번, 9번, 10번. 관객들은 그걸 보고서 무슨 마음일까요? 안타깝죠. 야, 그 남자 주인공의 진심을 네가 좀 알아줘야지. 너 왜 이렇게 엉뚱한 짓만 하고 있어? 이제 그만 방황해. 그 남자의 진심을 받아, 사랑을 받아주고 거기에 반응해서 잘 좀 살아봐. 그리고 이제 영화 끝나가려고 그래요. 사람들 기대하는 거예요. 야, 이제 드디어 정신 차리고 이 여자 주인공이 정신 차리고 이 남자 주인공과 하나가 돼 살겠구나. 영화 끝이 어떤지 아세요? 20번 남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완전하게. 여러분, 이게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끝이 이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돌아와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10번, 15번, 20번 계속해 가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서가 그러지 않아요, 호세아서. 호세아에서 고멜이라는 여자가 그 선지자가 자기를 사랑해 줌에도 불구하고 자식까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또 자기 옛날에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또 딴짓을 합니다. 또 딴짓을 해요. 다른 남자에게 갑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만의 역사인가요? 인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게 우리의 역사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그런 우리를 주님은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도록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고난의 믿음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즉 우리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데 육을 가진 우리가 영의 존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영적인 존재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신 것을 우리의 승리로 취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지원군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너무 약해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뭔가 딴 데 가려고 하고 약해요. 그렇지만 우리를 향한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정말 보잘것없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강해요. 강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끊어질까요? 안 끊어지는 거죠. 안 끊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곁에 서서 내 곁에 서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자기의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을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 아닙니까? 지난 토요일에 이 자리에서 구클 극장이 있었어요. 그 제목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어요. 실제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아마 목장을 통해서 영상이 나갔을 거예요. 영상 정리된 게 나갔을 텐데 보세요. 제가 집에서 보면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몰입도 있게 이것을 구성을 했는지 진짜 배우들이에요. 완전히 보니까. 그리고 감동이고 뻔히 아는 내용이지만 왜 그렇게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그것을 이겨냅니다. 근데 간신히 이겨내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겨냅니다. 죽음 앞에서도. 자, 볼까요 한번?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지금 풀무불이 앞에 놓여 있어요. 거역하면 풀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게다가 7배 뜨겁겠어요. 그래서 이들을 잡아 넣는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지금 뜨거워요. 여기 앞에서 이제 벌벌 떨면서 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넉넉하게 이기는 모습이죠. 넉넉하게. 도대체 누가 지금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 다니엘도 그랬어요. 기도한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거든요. 자, 사자굴에 잡혀 들어간 다니엘이 간신히 이겨냅니까? 아니요. 넉넉하게 이겨냅니다. 자, 다니엘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6장 다니엘서 6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그 다음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다니엘이 타협해서 이겨낸 건가요? 다니엘이 간신히 이겨낸 건가요?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여러분 앞에 지금 풀무불이 놓여 있습니까? 풀무불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혹은 사자굴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하고 너무나 두렵고 불안한 상황 한복판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면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승리 액션을 가지고 있다면 이걸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받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풀무불은요, 이게 얼마나 뜨겁느냐, 조금 덜 뜨겁느냐, 이게 관건이 아닙니다. 사자굴은 사자가 몇 마리 있느냐, 혹은 정말 성질 나쁜 사자가 많느냐, 아니면 성질 좋은 사자가 몇 마리, 이게 관건이 아닙니다. 뭐가 관건일까요? 실제로 그 풀무불 속에, 그 사자굴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풀무불의 온도, 사자의 숫자, 사자의 막 으르렁거리는 막 발톱의 크기, 이런 게 전혀 관건이 아니라는 거죠. 관건은 함께 하시는 주님,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만약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요,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그것도 넉넉한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의 맛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경험할 수 없습니까? 특별한 몇 사람만 경험합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진짜 풀무불, 진짜 사자굴은 우리 현실에 지금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리가 그런 비슷한 상황들은 당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풀무불을 건져내시는 하나님, 사자굴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승리의 확신을 갖고 이겨내는 여러분의 경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확신 두 번째가 뭘까?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 자, 38절, 39절이 노마서 8장의 마지막이거든요. 노마서의 복음의 마지막은 8장까지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살아야 되는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9장부터는. 우리가 한 두 번 정도 살펴볼 텐데, 자, 이 38절, 39절을 한번 감격에 겨워서 지금 하고 있는 소리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확신한대요. 10가지 뭔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있을 것 같은 세력이나 힘과 관련된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공간, 시간, 모든 피조물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이 있다고 존재되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강력하게 붙잡고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끊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희생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적게 사랑하면 적게 희생해도 됩니다. 근데 많이 사랑하면요, 많이 희생해야 합니다. 그게 많이 사랑하는 사람의 숙명이에요. 우리가 가정의 달 맞이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평생 잊지 못합니까? 부모님들이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 걸 알기 때문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 우리가 받은 희생 중에 가장 큰 희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희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희생을 했어요. 그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면서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을 했어요. 그 희생이 그 사랑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완전한 사랑인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신합니다, 이 말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절대 내가 배반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말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희생의 크기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강력함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우리 확신하는 거예요. 근거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 확신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 확신이 없어서 작은 일만 생겨도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내 삶은 망했나 봐, 나 어려운 일만 생길 건가 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갑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걸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담대해져요. 여유가 생겨요. 이렇게 미소가 생깁니다. 내 상황은 어려워요. 근데 불안 가운데 나를 던지지 않습니다. 잠시 불안하기도 하죠. 그러나 마음을 다잡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지,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지, 내 인생 망하게 내버려 두시겠어? 무슨 뜻이 있겠지? 여러분, 이 사랑의 확신이 우리를 살립니다. 평강을 누리게 해줘요. 이 땅에서, 이 험하고 정말 이렇게 문제 많고 우리나라 지금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평강을 누리게 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정의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정의롭게 다스리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앞으로 다스린다는,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저는 평강을 누립니다. 현상만 보면 정말 마음 힘들 때가 많지만 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어지러울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으시지, 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데 내가 망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소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내 삶의 공고함, 궁핍함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걸 이겨나가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조급하게 무엇을 하지 않고. 자, 예수님도 우리에게 비슷한 말씀을 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주님 주신 말씀으로 한번 받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까지 일단 하나님의 책망처럼 들리죠. 그 책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하소연처럼 들려요. 하소연.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풀을 봐라. 내가 그들도 입히는데 너희는 들풀에 비하면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니, 내 아들을 내어준 존재들인데, 하소연 좀 들린다는 거죠. 하소연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 깨어진 세상이다 보니까 깨어진 세상이 우리에게 항상 풍파를 제공합니다. 깨어진 세상에 사는 우리 역시 연약하다 보니까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이 두 개가 맞물리면 이제 더 엄청난 광풍이 우리 삶 가운데 불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겨울 찬바람 같은 그런 바람이 우리 삶을 차갑게 들이치지만 우리 안에 우리가 온천수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랑의 따뜻함의 확신이 우리 내면에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 광풍이 광풍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현상은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아픕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동일해요. 이거는.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유, 하나님을 버리는 이유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뭔가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내가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여러분 상황이에요. 풍파예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불안으로 절망으로 낙심으로 자기를 몰아갑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걸 가지고 기대와 기도로 이걸 몰아갑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확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하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누가 끊을 수 있지? 대답한 다음에 마무리해서 아무도 그 무엇도 10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일, 장래일, 사망, 권세, 천사들, 권세자들 이야기하면서 아무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들어갑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해도 괜찮아요. 근데 굳이 넣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한번 38절 39절 떼우시기 바랍니다. 사망, 죽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죽음이 우리를 끊을 수 있다면 우리는 장례식장 가서 통곡하고 모든 장례식장에 울음바다만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 천사들이 우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 땅의 권세자들 우리 몸은 죽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서 우리 영혼까지 멸할 수는 없다는 거죠. 능력, 높음, 깊음, 공간이거든요. 그 다음에 현재일, 장래일, 시간이거든요. 모든 시간, 그리고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그걸 도와주셔서 그걸 이겨내 극복할 때 도와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아들의 형상으로 온전케 되어서 영화롭게 변화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말고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요, 이 땅에서 우리를 도우시고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동기,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그 모든 성령의 사람이 갖는 특권은 다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요, 하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권합니다. 만일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만일 예수님을 내가 진정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신 일이 없는 분이라면 오늘
여러분 주변에 혹은 교육자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진정한 구원자로 여러분께서 영접하시는 이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그리고 31절 39절까지의 이 확신, 이것이 모두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누구에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계속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이것이 그 내면을 충만하게 하며 실제적인 그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 때 로마서 8장의 어마어마한 특권, 권세, 이 은혜, 이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의 확신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만약에 부족하다면 주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이 사랑의 확신으로 저를 충만케 해주세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저는 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약하지만 하나님의 저를 향한 사랑은 세상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당당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확신이 여러분의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평강 가운데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1절부터 3절까지 복음을 막 설명을 했어요. 성령의 사람이 갖는 특권을 설명, 정죄함이 없습니다. 영의 생각을 합니다. 영으로 몸의 행치를 죽입니다.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공동상속자입니다. 우리는 30절에 영화롭게 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확정적입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나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31절부터 지금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소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마지막에 다 39절 마무리 답하는 거죠. 누구도, 아무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로마서 8장의 마무리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은. 그런데 끊어질 수 없는, 혹은 아무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 이 사랑이 그렇게 강할까요? 우리를 구원한 동기도 사랑이에요. 우리를 구원한 방법도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을 내어준 게 사랑 말고 뭘로 설명이 됩니까? 그리고요, 우리를 무엇으로 구원을 이뤄 가시느냐? 사랑으로, 계속해서 이 사랑의 확신으로 우리 구원을 이뤄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실까요? 나가서 앵벌이 해와라, 이걸 기대하실까요? 하나님 다 지었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아까 영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 영화를 보고 있어요. 남자 주인공의 정말 진실된 사랑, 온전한 사랑을 보고 있어요. 여주인공의 계속해서 엇나가는, 그리고 다른 걸로 새는 이 안타까움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뭘 바라시겠어요, 그 영화 보면서? 여주인공이 이 남자 주인공의 사랑에 제대로 반응해서 둘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알콩달콩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푸세요. 우리에게 뭘 기대할까요? 내 이 사랑에 너도 온전하게 반응했으면 좋겠다. 내 이 사랑을 네가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마음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좀 알아주렴, 그 사랑에서 네가 좀 자라가렴, 성숙해 가렴, 이걸 하나님은 진짜 바라신다는 거죠. 진짜 바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요, 어떤 이상한 경험을 많이 한 거 아닙니다. 그런 경험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변해가는 것만큼이 성숙된 거예요. 성숙된 거. 신앙의 성숙은 그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에게 단 일주일의 시간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딱 일주일 시간이 남았어요. 여러분 무엇을 보충하고 그 나머지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무엇을 보충하면서? 자식에게 물려줄 통장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시간 다 쓰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가장 후회하지 않을 것, 가장 아쉬워하지 않을 것은 그 남은 기간 동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더 사랑하는 걸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럼 미룰 수 없는 거죠.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면. 이번 5월달 가정의 달 아닙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더 진실되게 사랑하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서게 됐을 때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뭐 어떤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에게 너 뭐 하다 왔어? 내가 너에게 이 땅에서 한 80년, 90년, 뭐 혹은 뭐 100년,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 시간을 줬는데 너 뭐 하다 왔니? 여러분, 이 질문할 때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께 대답하실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숙제 드릴까요? 다음 주에 한번 듣는 걸로 할까요? 저는 우리가 이 말 할 수 있으면 그래도 행복한 사람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저요 사랑하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사랑 제가 깨달아지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렇게 살려고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저도 좀 사랑하려고 그렇게 사랑하다가 왔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희 작은 사랑 받아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다면 전 된 거 아닌가? 행복한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룬 업적, 뭘 말하겠어요? 우리가 일단 하나님, 저는 뭐 회사를 뭐 몇 개를 세웠어요라든가 뭐 이야기할 게 많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 사랑하다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들 사랑하다가 부족하지만 사랑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된 거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 은혜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기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부욕해 하는지 우리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알 수 없어도 다 닮지 못해도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꽉 붙잡고 계시다는 이 사랑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게 부족해서 작은 일만 닥쳐도 불안해하고 내 인생 어떻게 될 것 같고 막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잘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불안감 속에서 내게 오는 고난을 기대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불안감 속에서만 그렇게 가슴 졸이면서 다 보내버리는 일은 없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확신한다. 그 어떤 세상이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단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께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를 이 사랑하신 사랑 안에서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신정 부요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